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혈연과 진정한 가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21절.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기록이 앞과 뒤를 이루고 바알세불 논쟁이 가운데 끼어 있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잡으러 온 가족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당시 미쳤다는 말은 곧 귀신이 들렸다는 뜻입니다. 한편에서는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소유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돌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가 단순히 귀신 들려 미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이라 밝힌 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를 적대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대적자들의 본산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는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안식일과 죄사함과 죄인들과의 식탁 교제와 금식 등 종교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예수가 보인 모습은 율법과 예루살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갈릴리 지방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예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파악의 필요성과 함께 말로써 예수를 제압하도록 율법에 박식한 율법학자들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3번 나옵니다. 원어로는 그들이 말했다 하고 동일한 동사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사용하여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가족들의 예수에 대한 평가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의 평가와 일반 사람들의 평가를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정통 유대교 사상에 따르면 악한 영들의 세계라도 그곳을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중간기를 거쳐오면서 이미 이방의 이원론적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26절. 만약 사탄이 스스로 반란을 일으켜 갈라진다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 망할 것이다. 반복법과 점층법을 사용해 분명한 논리로 내부적으로 분쟁하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결론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단체라도 그 안에서 서로 대적하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은 스스로 종국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7절.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묻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힘센 사람, 강한 자, 즉 사탄을 결박하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센 사람을 묶고 나서야 털 수 있는 그 안의 물건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28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를 원어로 보면 사람의 아들들에 대한 어떤 죄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여 관계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와 대꾸를 이릅니다. 성령께 행하는 죄에 비하면 사람에게 행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하여 성령 회방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9절.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성령 모독죄로 비판하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30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가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받는 이유는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지키는 정결함과 부정한 것의 경계선을 철폐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제의적 부정함과 사탄의 영역은 밀접한 관련 속에 있습니다.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는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과 합일한 자로서 부정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32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가족들이 밖에 서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영적 이해와 친밀감의 정도에 있어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 곁에 있는 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온 자들입니다. 둘러앉아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자신의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막중하고 긴급한 사역을 막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기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은 예수의 대속을 통해 죄사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가족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들의 죄의 빚을 고엘로서 대신 갚아주시고 기업을 회복하며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죄사함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대속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의 가족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행함에 의해 규정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방인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쳐들어와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고 빼앗긴 우리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어 점점 더 커지시고 나는 점점 감소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것들을 다 제하시고 나를 완전히 차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동의하여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역하실 때 저항하지 않아 하나님이 목적대로 이끌고 가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성전이요, 에덴이요, 교회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